아멘. 오늘은 이렇게 섬기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은총을 입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예배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앞서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의 이야기 같지만, 한 가정의 부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벗어난 채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숨을 쉬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사랑을 갈구한 채로 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나? 나는 그렇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을 만큼 나는 그렇게 어떤 사랑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나? 여러분, 그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나는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나? 내게 그렇게 사랑의 여유가 있어서, 아니 내가 누구에게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을 앞서 스스로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우리 안에 오늘 호세아의 마음이 더없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경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은 교훈집이 아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들만 묶어서 내게 필요한 지혜를 끄집어내는 그런 교훈집은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규칙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시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이고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기록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실패한 사랑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했다? 그것은 안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랑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서에 기록하고 계시고 짝사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실패한 짝사랑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번번이 떠나버린 이야기. 하나님은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을 외면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처절하리만큼 그리고 적나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원색적으로 보여낸 책이 다름 아닌 이 호세아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 어느 성경보다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인데, 그러한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한 선지자의 사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슴 찢는 결혼 이야기인 겁니다. 앞서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결혼 이야기의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호세아가 결코 위장 결혼을 당했거나 거짓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알면서 했던 결혼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그러니 앞서 고멜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결혼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알고 결혼을 시켰고, 호세아도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혼했던 그 여인이 자식을 낳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외도, 그리고 집을 떠나버리는 다른 사랑을 강구하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 뒤에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또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아마도 화가 나실 겁니다. 자기 발로 뛰쳐나간 그 여자를 뭐가 이쁘다고 또 찾아오란 말인가? 그리고 다시 데려오라는 이 말이 어찌 보면 잔인한 말로,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실 이때쯤 되면 권면했어야 됩니다. 그냥 뭔가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해도 오늘 호세아에게 처음 호세아가 결단하는 거는 결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큰 마음을 품고 대의적인 마음에서 고멜과 결혼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 순종의 끝이 뭡니까? 결국 그 고멜은 다시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겠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한 번 잘못 판단하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꼴 났으면 됐지, 뭐 하려고 또다시 이거를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하나님도, 야 미안했다, 이럴 줄 몰랐는데 미안했는데 다시 한번 이 고멜을 좀 맞아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권유형이나 청유형으로 오늘 말씀을 쓰셨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뭐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어찌 보더라도 그것이 좀처럼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면요, 우리가 배신당한 어떤 자리가 있고 상처 입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당한 것도 억울한데, 아직 당한 그것도 내 감정에 사그러들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이렇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데 뭘 또 가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잘못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 김광석 씨의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은 그래도 서로 감당할 수 있을 만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지점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인데 또 가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아마도 외면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실 거고, 기도하면 그가 먼저 내게 와서 용서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하기가 싫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도 그런 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 답이 내게 올 것 같아서 애써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안에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설교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의 최고봉일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안에서 안 듣고 싶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이 말씀 전해질지 모르고 여기에 왔는데 하필 이 말을 들어가면서 또 다른 부담을 안아야 되는 희한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가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이 아픈 사랑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싶지 않고, 다시 용서하고 싶지 않고,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앞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도 내가 너에게 그러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호세아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방정식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그 방정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하겠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전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은 충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띄워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올려놨던 재물을 서로 통용하면서 먹고 나누며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앞서 보면 뭐뭐 즐길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용으로 우리에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반역할지라도, 반항할지라도, 그리고 반대길로 갈지라도, 그런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조건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조건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표현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 비상식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보더라도 이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권유하셨다가 우리가 만약에 안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거둬들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알지만 여러분이 단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말을 단번에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나 순종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저는 단번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나를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생각을 좀 바꿔서 누가 이렇게 우리가 어딜 가면 점심때가 되면 물어보는 말들이 있으면 식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단번에 저 뭐 안 먹었습니다 이 얘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머뭇머뭇 한다든지 아니면 먹었어요 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어봤던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냥 본체 만체하고 자기 그냥 먹는 대로 자기만 먹고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지. 그냥 한 번만 더 물어봐 주면 그냥 못 이긴 채 하고 그럼 저도 한 숟갈 뜰까요? 이러면서 그냥 같이 그 자리에 있어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물어보고 그냥 다시 안 물어볼 때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가 될래? 그리고 너 그렇게 나와 함께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단번에 저 그리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머뭇머뭇 한다든지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은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래? 그럼 알았어. 그냥 기회 끝. 이랬으면 우리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비상식적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멜은 이러한 얘기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 여러분, 타인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떠난 사랑, 그래서 다른 곳으로 뭔가 채워질 걸 기대하고 떠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뭔가 거기에 달콤한 무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거기를 찾아갔지만 결국 음녀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더 깊은 불안감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것에 더 집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중독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사랑 방정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가 온전해서 뭔가 우리가 할 만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목을 끌어올려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내셨던 겁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은 이와 같이 그렇게 보여졌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를 보면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지불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호세아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은 5개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의 한 사람의 공시 가격, 그러니 한 사람을 사오는 가격은 은 30세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 정도 됐던 그의 몸값이 있는데 오늘 호세아가 지금 자신의 아내를 다시 사오는 과정 안에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그래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면 합산하면 은 30세겔 정도 되는 값으로 이제 다시 자신의 아내를, 노예같이 되어버린 그 아내를 사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이미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내는 이제 아내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벌써 노예로서의 신분으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였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그 아내를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물건 취급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사랑의 대가로 값을 지불하고 사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정식은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고상해 보이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먼저 앞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장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앞선 저의 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꺼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신데요? 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 제가 살아왔던 젊은 시절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너무 싫었습니다. 제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이 삼박자를 두루 갖췄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만 좋아해도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삼박자를 다 갖춰서 살았던 그 삶 속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아마 예상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러한 일에 이 남편이 먼저 집을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보통 누가 나가야 됩니까? 이 권사님이 나가야죠. 못 살겠다 하고 떠나야 되는 이 권사님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권사님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가 잘했다고 이 남자가 집을 박차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권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고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나가면서 그런 신앙들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도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셨고 이제 자신 한 몸 건사하기도 힘이 드는 때가 됐는데 갑자기 이 남편 소식이 전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혼자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남편이 이제 늙음학년에 연락이 온 게 된 겁니다. 근데 연락이 왔던 이 연락이 뭐냐면 이제 몸이 병이 든 거예요. 이미 이 몸에 암이 곳곳에 다 퍼져가지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실 자존심이 있다고 하면, 양심이 있다 그러면 아내한테 연락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됐는데도 일단 자신의 상황이 그러니까 연락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 같으면요 어디다 대고 전화하냐고, 그동안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아냐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마 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날부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이제 기도의 응답의 끝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의도 아닙니다. 저하고 의견을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의견을 물어봤으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권사님 그냥 딱 자르세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저랑 상의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님, 다시 산다는 게 사실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얼굴은 사실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부담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나머지 마지막 삶을 그래 저한테 붙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목사님 품으려고 해요. 근데 이 시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사님한테 되물었어요. 권사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수발 드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수발 드셔야 돼요. 권사님이 이제 좀 편하게 사실 법도 한데 이제 그러한 모든 삶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얽매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권사님, 그거 하시겠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값을 지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 얼마 그냥 내놓고 잘 살아라라고 하면 그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또다시 부서뜨려 가면서 또 그 노년의 그 남편을 다시 섬겨가는 그 일은 끔찍하리만큼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안 보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고멜을 다시 사오는 그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를 사오려고 한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뭔가 호세아가 고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그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도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말 자신이 받았던 그런 은혜를 뭔가 뿌리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를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먼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랑은 나누면 잃어버릴 것 같지만 이 사랑의 진리는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눈 그 자리에 기억이 되어집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랑을 나눈 곳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우리가 같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호세아 3장 3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온 이후에 말하는 말이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 시간에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텐데 너도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뭔가 소유하거나 감금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의 기반에서 관계의 회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호세아가 아내 고멜에게 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만 알면 세상 사는데 무서울 게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각 정도로만 끝나니까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마음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CCM 가수인 강명식 씨가 불렀던 고멜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는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다시 품어주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네. 당신은 바보요. 여러분, 고멜이 볼 때 호세아는 바보 같았습니다. 붓고 또 붓고 쏟아붓고 또 쏟아부어서 자기를 찾아오는 깨달은 고멜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해한 고멜의 입장에서 바라본 호세아는 바보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우리에게 속고도, 그렇게 우리에게 외면당하고도 또다시 다가서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다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락없는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날의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흔적을 남겨내고 난 그 후에,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앞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품어가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의 악단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북한에서 어떠한 이제 종교 시설을 마련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외화 2억 불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시작돼서 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감찰 사단들이 와서 그들을 보면서 실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그런 준비 과정들이 펼쳐지는 실제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그러던 과정 안에서 이제 보이부 장교였던 교순, 그의 마음에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결단, 살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 결단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가 고백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앞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마땅했는가? 당연했는가? 내게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으로 받았는가?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오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섰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서 제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서 오늘 그분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의 악단 안에 있는 그런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순간 안에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멸망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야 되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사실 벅차오릅니다. 가고 싶지 않고 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한 걸음도 떼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지불해 내시면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든 일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앞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 도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 받은 너는 어떡할래? 사실 우리도 회복된 고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고멜로서 앞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고멜들에게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의 마음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좀 작은 목소리여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 또 다른 깨닫지 못하는 고멜들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모습에 저도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러한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결단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